고난주간 특별예배 4일차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무지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경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보면요,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무지개를 보고 경이롭다, 경탄하지 않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때는 아이들이 무지개를 보고 물방울을 보고 빛을 보고 너무 놀라워하고 감탄하지만 어른이 되면은 더 이상 놀라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별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을 보고 사람들은 경탄에 맞이하지 않을 때가 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탄소 덩어리라든지 화학식으로만 이 세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조차도 어떤 신화로만 해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905년에 영국 주교가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고 질문을 냈었는데 그의 대답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이대로 가면 된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답과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신감인가요?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이라든지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거리낄 게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이성으로, 모든 것을 과학으로만 증명해서 그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자연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쇳덩이가 이렇게 하늘을 나르고요, 기차가 전에 가지 못했던 곳을 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막을 만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발전의 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정말 자유로움을 느낄 것 같지만 도리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조차도 신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내 주먹으로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의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모든 것은 다 소멸됩니다.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를 쓴 작가인데요. 그가 숨소리라는 연극을 올렸습니다. 35초짜리 짧은 연극인데요. 이 연극에는 쓰레기 더미에 많은 소품들이 있습니다. 그 소품에서 준비된 비명소리가 나오고 조명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숨소리를 내고 연극은 끝이 납니다. 베케트에게 인생은 이런 숨소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허무함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사이어는 이 일을 가지고 허무주의는 자연주의가 낳은 당연한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이성과 과학으로만 보게 되면 허무주의는 당연한 것이 된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저는 인생이 참 지루했었습니다. 인생이 참 심심해서서 농담도 하고요, 장난도 치고 재미는 있었지만 허기가 있었습니다. 채울 수 없는 허기가 있었습니다. 이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까? 채워지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를 쫓았지만 인생은 너무 심심했고, 그래서 인생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졌었습니다. 빨리 내가 끝나는 날까지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심심한 인생 왜 이렇게 늦게 가지?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전히 인생은 쉽지 않고 인생은 고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셨기에 내가 가졌던 그 허기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시간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전에 내가 생각했었던 인생은 너무 허허로워서 인생은 너무 심심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다릅니다. 지금은 빨리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인들을 만나면 그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하고요,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또 얼굴도 만지고 싶고 포옹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만지고 싶고 그 손을 잡고 싶고 그 발을 잡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 인생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인생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너무 고단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해보지 않으셨나요? 제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꼭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제발 이 아이는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도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없으니까요. 아무 일 없는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기도하지만 기도하던 기도하지 않던 아무 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도했지만 일들이 계속 이곳저곳에서 빵빵 터지고, 기도했지만 기도한 대로 그 일들이 생각이 우리가 꿈꾸던 것들이 풀어지지 않을 때 기도는 너무 무력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너무 무력하구나. 하나님은 내게 너무 무관심하시구나. 예수님은 내게 너무 무능력하시구나. 그런 무관심한,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의 손을 보거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대신 내 손과 내 힘을, 내 능력을, 내 의지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다시 똑같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내 힘과 내 손과 내 능력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던 기도하지 않던 또 아무 일 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시 자연주의와 허무주의를 만나게 되죠. 똑같은 패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나와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은 문제는 똑같지만, 문제는 내 앞에 있지만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집이 정말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저는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었는데요. 차 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눈물이 흘렀는데 제 옆자리에 제 아내가 타고 있었는데 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은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야.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천사들을 이 차 안에 보내주셨는데 천사들이 이 차 안에 너무 가득해서 천사들의 날개짓이 지금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는 거야. 너무 감사해서 지금 눈물 흘리는 거야.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문제들을 만나고요. 똑같은 상황들을 만나지만 우리 안에 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스카펙의 말처럼 인생은 고해와 같습니다. 인생은 참 쉽지 않고요.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풀어지지 않는 문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그곳이 평안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그것이 참 평안이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먹먹한 바다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하기만 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기도할 제목이 찾아지지 않을 때 그때는 저는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을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문장만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이 땅을 발판 삼으시고 이사야 40장에는요. 우리가 두려워 떠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요. 또 내 머리카락 수도 세시고 아직 상거가 먼데 달려와서는 나를 안으시고 포옹하시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 아버지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라는 말은 같은 맥락 속에서 내 아버지 손에 그 아버지 안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아버지 안에 나를 드립니다. 그분 안에 내가 피합니다. 라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것은 비밀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언젠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을 풀어내려고 애쓰지 말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울어라 라고. 그냥 그 문제를 두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울어라. 그런데 제게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문제를 풀어봐. 문제를 조금 더 노력해서 풀어봐 라고 했으면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냥 제게 그냥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울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드렸던 그 기도처럼 그곳이 아버지의 손이었고 그곳이 아버지의 품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의 넷째 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았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 내가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시간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지만 더욱더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를 드립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회개합니다. 허기로운 마음들을 내가 채워보려고 애쓰고 수고했었던 그 수고들도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무력함들,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너희 마음 가운데 비추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 시간 이루어져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력감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가 울겠습니다. 그곳이 아버지의 손이요 아버지의 품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